오늘 여러분들이 예배를 향해서 나오는 그 삶을 주님께서 벌써 아시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크신 놀라운 은혜와 능력으로 예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또 이제 3.1절입니다. 이 3.1절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민족 대표 33인이 우리나라의 독립을 먼저 선언하고 그 다음에 전국적으로 이제 만세 운동이 일어나서 많은 분들이 희생 가운데서도 독립에 대한 마음을 잃지 않고, 그것이 결국에는 그 정말 간절한 마음이 이 나라에 이루어져서 이렇게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은혜스러운 나라로 이렇게 세워지기까지 왔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시대가 참 어려운 시대예요. 뭐 이란에서 이제 전쟁이 또 이렇게 막 임박한 그런 공격이 되어지고, 또 전 나라 가운데 정말 난리와 난리가 아닙니다. 이때 여러분들이 좀 우리나라는 이렇게 어려움들을 다 겪었기 때문에 그 아픔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라를 위해서 꼭 기도하시고, 이 독립과 또 자유민주 정말 이것을 선포했던 이 모든 것들의 귀함을 아시고, 여러분들이 정말 영적으로나 정말 삶에서 나라를 사랑하시고, 또 이 전쟁 가운데서도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돼요. 전쟁이 일어날 일이겠죠. 아니,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가 그 나라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셔가지고 이 위기가 우리한테는 또 하나님의 도움이 될 수 있게 돼서, 기도하지 않으면 은혜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꼭 여러분들이 또 여러 가지 전쟁 가운데 아픈 나라들을 위해서 꼭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과 다시 한번 인사하실 때에 말씀의 큰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라고 인사하시겠습니다. 기록일 권사님 또 오래간만에 또 오셨는데, 또 우리 박금수 권사님 저 멀리 또 남양주에서 또 우리 서정현 권사님 또 이렇게 여러 오시고, 김하숙 권사님도 오늘 또 심내서 오시고,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만나서 서로를 위해서 정말 은혜스럽게 꼭 좀 기도해 주셔서 이 만남이 우리 천국 가는 그날까지 믿음의 승리에, 이 독립운동 하시는 분들 가운데 민족 대표 33명이 있고, 그 다음에 또 그 외에 15명이라고 알려지지 않은 분들이 이렇게 같이 동참해서 이들이 선포하고선 작정을 하셨다 그러더라고요. 잡혀갈 것을 작정하셨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가운데서는요, 끝까지 믿음을, 독립을 믿고 희망했던 사람이 있는 반면에 변절하신 분도 계시다라는 거예요. 변절했던 그런 사람도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영적인 이 믿음이 여러분들 끝까지 가기까지 서로가 위로하시고 또 힘주시는 은혜의 교회가 되시고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이 날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때에 이 말씀이 과연 어떤 것으로 접해야 되느냐, 하나님으로 만나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은 그냥 사람의 소리로 만나야 되는 것인지, 이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어떻게 두는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16절을 읽었지만 15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고 나서 이 말씀을 어디에요? 로마로 가서 나는 전할 것이다. 근데 여러분, 로마는 사도 바울이 죽으러 가는 곳이에요. 죽으러 가는 곳인데도 불구하고 나는 죽으러 가는데 생명을 이제 내어주러 가는데도 나는 이 복음을 더 귀하게 여기고 죽는 것보다도 이 복음 전하는 것에 더 가치를 둔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은 이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만났을 때 이것을 자기 생명보다도 더 귀한 말씀으로 여기고 믿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들, 이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그를 부끄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오히려 그 말씀으로 살아내게 하더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죽으러 가는데 뭐가 좋겠습니까? 그런데도 그는 말씀을 전하러 가기 때문에 죽으러 가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승리로 또 자기 생명을 마땅히 드릴 것으로 여겼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려지는 이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가치가 없는 사람은 이 예배를 그냥 버릴 것이에요. 근데 이 예배에 가치를 둔 사람은 어떤 어려움 가운데도 나와서 이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정말 나를 구원하실 하나님이셔요. 능히 이 땅을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신데 내가 그러한 하나님을 믿고 만나는 것과 내가 그분에 대한 가치를 두지 않고 만나는 것은 큰 차이가 나는 것이에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가치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말 이 생명의 가치를 두시고 만날 때에 생명을 얻으시고 승리를 갖는 이 예배가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이 말씀은요, 이 복음은 부끄러워하지 않는 자에게 나타나더라는 것이에요. 역사하더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부끄러워하면요 하나님도 아셔요. 사도 바울은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이 단어에 깊이 있게 들어가면요, 이 헬라어는 이 단어의 이 표현에 대해서도 조금 자세하게 어떤 표현의 것을 나타내요. 어떤 단어를 쓰느냐에 따라서 틀려져요. 근데 여기서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단순히 내가 이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소극적인 자세가 아니라 여기서는 적극적인 단어를 표현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면은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내가 복음을 자랑스럽게 여긴다. 내가 복음을 위해서 내 생명보다도 복음을 더 내가 중요하게 여긴다라는 적극적인 표현을 썼다라는 것이에요. 그 사도 바울은 단순히 부끄러워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 복음에 대한 가치를 자기보다도 더 귀하게 두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을 때에 우리가 접하는 계명이 있죠. 그것이 십계명입니다. 이 십계명 가운데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바로 뭐예요? 출애굽기 20장 3절에 보면은 나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다. 내가 너희를 건져낼 유일한 여호와인데 너희들이 어떻게 나를 믿어야 된다고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너에게 두지 말아라. 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자꾸 다른 것을 두는 것이에요. 겸하여 섬기게 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 뭐라고요? 다른 것은 다 헛되다. 오히려 너희들에게 괴로움을 더한다. 너희들을 구원한 나를 어떻게 해요? 나 말고 다른 신을 너에게 두지 말아라.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가치를 주셨는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가치를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유, 나 하나님 말고 하나님도 좋고 바알도 좋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에 똑같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도 믿는 것 같지만 다른 것도 믿으면서 다른 것도 섬기면서. 그러고 뭐라 합니까? 7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만약에 여러분들 우리가 존중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함부로 부르지 않죠. 전화를 받을 때도 존중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정말 이렇게, 왜 그런 분들 있잖아요. 전화를 받는데도 이렇게 받으면서 그냥 인사만, 말만 하면 되는데도 막 그냥 인사를 하고 감사합니다 하고, 그 정도로 어려우신 분이 있어요. 하나님이라는 그분에 대한 믿음의 가치가 있으면요, 그분을 함부로 부르지 않아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도 여러분들 우리가 그냥 되면 좋고 안 되면 좋고 하면서 기도하지 않아요. 진짜 하나님께서 내 기도 들어주신다, 그런 마음으로 어떻게 해요? 간절하게 그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아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가치가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분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에요. 함부로 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분이 주신 날, 8절에 보면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주님이 주신 날도 어떻게 되는 것이요? 귀하게 지키는 것이요. 여세 동안은 우리가 일을 하지만 이 한날, 하나님의 날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주님을 만약에 귀하게 믿는다면은, 그 가치를 둔다면은 우리가 이 말씀을 지키며 살게 되더라는 것이에요. 근데 가치가 두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부끄러워지는 것이에요. 하찮게 여겨지는 것이에요. 중요하지 않게 여겨지는 것이에요. 아유, 뭐 다음에 드리지.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막 농담도 하고 쉽게 생각하고 그러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거를 모르실까요? 나는 너희를 구원할 오직 유일한 여호와다. 내가 너희를 구원했는데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했는데 우리가 그것을 너무 쉽게 생각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그리고 하나님의 날을 온전하게 지키지만 해요. 여러분들에게 이 날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나를 구원할 날로 만약에 믿고 지킨다면은 이 날을 통해서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이 가치를 두지 않는다면은 이 날은 여러분들에게 부끄럽게 역사하는 것이.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끄럽지 않으면은
하나님 앞에서 나도 너를 부끄럽지 않게 시인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부끄럽게 여기면은 주님도 그렇게 믿는 자에게 부끄럽게 여기시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예배를 지키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정말 주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 중요하게 여기셔서 이 날을 통해서 하나님 믿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경험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묻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뭐라고 하느냐,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래요. 중요한 사람을 얘기해요. 세례 요한, 여러분들 정말 믿음의 사람들에게 중요한 사람이죠. 그 다음에 엘리야, 대단하신 분이죠. 예레미야, 모든 대표적인 선지자 중 그 선지자 중에 하나로 여겼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그나마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좋게 여기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셨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이것은 정답이 아닌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묻습니다.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여기느냐? 그랬더니 이 시몬 베드로가 성령에 감화 감동된 마음으로 뭐라고 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올바른 말을 했어요. 이거는 진리죠. 이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17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면은, 이것을 알게 하신 이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는 것이에요. 지금 아부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지나치게 얘기한 것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라는 그 가치보다도 못하게 여겼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 베드로는 예수님의 가치를 진리 그대로 하나님의 감동된 마음으로 말했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하면은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것이고, 여러분, 하나님이 거짓을 얘기해 줍니까? 가르쳐 줍니까? 그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고, 18절에 보면은 이 믿음이 뭐라고요? 이 교회를 세울 때에, 이 믿음 위에 교회를 세울 때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믿음의 가치도 중요한 것이에요. 예수님이 능히 나를 구원할 만한 믿음을 갖고 가면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만나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마음 가운데서, 야, 오늘 내가 간들, 내가 예배를 드린들, 내가 응답이 있을까? 내 피곤함이 사라질까? 내가 좋은 것을 만날까 하는 의심으로 드린다면은 이 예배의 가치는, 능력은 그만큼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나는 그 어떤 것보다도 오늘 힘을 내서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주님 앞에 나아가서 내가 주님 것을 귀하게 여겨서 나아가면은 오늘 주님이 나에게 반드시 역사할 것이야. 이 믿음을 가지면은 이 믿음 가운데에 역사하시더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믿음의 고백을 했더니, 이 믿음은 교회를 세울 때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들 세상의 의심, 염려, 걱정,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 바로 이겨지는 승리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이기게 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또 뭐라고 합니까? 이 믿음의 가치, 믿음의 진짜 맞는 고백 가운데서 19절에 보니까 천국 열쇠를 준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늘이 풀려진다는 것이에요. 하늘이 열려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믿음 가운데 주님이 역사하시는 것이지, 하늘이 열려지지도 못할 믿음의 가치를 둔다면 어떻게 열려지겠습니까? 확신을 갖고 알고 믿음으로 두들겨야지 열려지는 것인데, 열려질까? 될까? 말까 하는 염려로 두들기는 것은 열려지지가 않는다라는 것이. 정말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믿음을 가져야지만, 예수님을 부끄럽게 여기지 아니하여야지만 예수님은 예수님 되어서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부끄러워한다면은, 이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면은 여러분들에게 역사가 나타나지 않을 것이에요. 근데 반대로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소중하게 여기고 진실한 믿음으로 드리고 있다면은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역사를 나타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믿음은 이 말씀을 믿는 자에게 역사하는데, 이 말씀은 여러분들 우리가 어떻게 되면은 말씀을 우리가 따라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말씀을 따라가야지 말씀이 나중에 우리가 믿겠다고 나중에 두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말씀에 대한 믿음은요, 항상 들려질 때에 그 말씀을 내가 순종하려고 따르려고 할 때에 그 말씀은 우리에게 나타나지더라는 것이에요. 오늘 16절에 보니까 이 복음, 이 말씀은 모든 믿는 자에게 무엇을 줘요? 구원을 주신다는 것이에요. 누구에게 주냐면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나타내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뭐로 믿어야 될까요, 여러분들? 이 말씀을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은 곧 생명입니다. 생명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얘기하죠. 구원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무엇을 뜻하냐면은 구원은 생명을 뜻한다라는 것이요. 건져주는 그 생명을 뜻하는데 마태복음 6장 25절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러면서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냐.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싶은 것은 목숨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에요. 생명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이 생명이 없이 어떻게 해요? 우리는 먹는 것, 음식이 더 중요하게 생각할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더 먼저 돼야 되고 중요한 것은 생명이라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생명이 중요한데 어느덧 살다 보니까 우리는 이 생명보다도 음식에 더 중요함을 두더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몸이 중요한데 여러분, 몸이 중요해요? 옷이 중요해요. 근데 어느덧 살다 보니까 옷에 더 중요함을 두더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몸의 가치는 잃어버리고 오히려 이 가치가 덜한 옷의 가치를 두더라는 것이에요. 생명의 가치를 두는 것이 아니라 어때요? 음식의 가치를 두고 살 때가 참 많다라는 것이에요. 이 말씀 25절에 하는 이 말씀 전에 무엇을 얘기했냐면은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생명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에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에요. 재물은요 이 땅 사는 동안에 좀 필요한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해요? 마치 재물을 하나님처럼 섬기게 되더라는 것이에요. 더 중요하게 여기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만약에 지금 예배를 드리려고 할 때에 재물의 문제가 부닥치면 여러분들 무엇을 선택할 것입니까? 우리는 다 하나님을 믿는 것에 우리가 정말 마음을 갖는 것 같지만 재물의 문제가 부닥치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거기서 하나님에 대한 가치를 잃어버릴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생명이 중요하니까 오늘도 여러분들 우리가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왜 원하실까요? 이 예배를 단순히 회복되고 복받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는 바로 진정한 생명의 가치를 회복하는 것이고 생명을 얻는 예배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양보하지 않으시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하늘 영광을 버리고 오신 것은 단순히 우리를 만나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을 살려주시고자 이 땅에 오신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영광을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오신 것이에요. 생명의 가치를 두니까 어떻게 해요? 이것을 포기하면서 내려올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어느덧 우리가 살다 보니까 생명의 가치를 잃어버리고선 단순히 복에 대한 생각, 회복에 대한 생각, 교제에 대한 생각, 이것을 갖는다면 이것은 여러분들 먼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진짜 우리는 생명에 대한 것을 갖고 오늘 이 예배로 내 영혼이 살아야 되고 내 생명이 회복돼야 되고 하면서 이 예배에 생명의 가치를 둘 때에 생명을 얻는 예배가 될 때 여러분들 그 다음에 음식도 있는 것이고 의복도 있는 것이고 삶도 있는 것이에요. 근데 이 생명의 가치가 없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결국에는 하나님의 가치를 잃어버리고 음식을 쫓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들 왜 못 나오십니까 하면은 뭐 얘기해요? 먹고 사는 문제로. 먹고 사는 문제가 그게 진짜 사는 게 아니라고 얘기했잖아요. 옷의 문제로, 삶의 문제로, 재물의 문제로, 관계의 문제로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믿는 것은 생명의 문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태복음 6장 30절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나님께서 이 들풀도 돌봐주신다라는 것이에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돌봐주시는데 마치 하나님의 돌보심이 우리 마음 가운데서 믿음이 연약해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내려놓고 살려고 우리가 나아가더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면은 하나님이 나를 돌봐주실 것이야. 나에게 역사하실 것이야. 그 가치를 둘 때에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예배로 승리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 예배의 가치가 돈보다도 못하고 사람보다도 못하면 어떻게 해요? 오늘 왜 주님을 선택하지 못합니까? 중요한 일이 있어서요.
중요한 사람이 있어서요. 여러분들, 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그것이에요. 어떠한 중요한 일보다도, 중요한 사람보다도 누구를 선택했어요? 하나님을 선택했어요. 풀무불에 들어가더라도, 사자굴에 들어가더라도, 팔려가더라도, 쫓김을 당하더라도 그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선택했어요. 이에서 생명이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내가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돌봄을 받기 때문에, 여러분, 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고, 지금은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 저 천국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집에서 영원히 영생을 누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우리가 사는 동안에 하나님을 얼마만큼 중요하게, 이 믿음을 얼마만큼 가치 있게 갖고 오느냐가 중요한 것이에요. 그 믿음이, 그 말씀이 생명이라고 얘기하면요,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에요. 근데 그 말씀이 중요하지 않으면요, 자꾸 말씀을 뒤에 두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뭐라고 합니까?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이 이 들풀도 너희를 돌봐주는데 너희는 안 돌봐주시겠느냐? 그러면 31절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아라. 그것을 먼저 쫓으면서 하나님을 나중에 두지 말라는 것이에요. 32절에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이 예배의 가치가 여러분들에게 다시금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고 일을 하고 어떤 중요한 일들보다도 내가 오늘 하나님 선택해서 이 예배 드리면은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실 것이야. 아멘이 왜 안 나오십니까? 네. 다시 한번 여러분들, 내가 오늘 중요하게 여기는 거 있지만, 내가 정말 급한 것 있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오늘 이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나를 도와주실 것이야. 할렐루야. 그런 가치의 예배가 오늘 이루어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걸 모르시겠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얻으려고 하나님 버리고 갈 때가 많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아시더라는 것이에요. 오늘 나와 앉아있지만 나의 형편을 하나님이 아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런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뭐라 합니까?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라는 것이에요. 말씀을 앞에 두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것을 먼저 되게 하라는 것이에요. 그럼 뭐라고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은 그 다음의 것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에요. 왜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해서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해서 우리가 수고한다. 마치 그것을 내가 귀하게 여기서 하면은 그것으로 내가 정말 잘 될 것 같은 것이에요. 살 것 같은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 믿는 것은요, 하나님을 앞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지 말씀이 나중이 되는 것이 아니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보니까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우리가 이제 신약 성경을 읽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얘기를 들었는데, 내리감리 교회는 사순절 때에 이 신구약을 통독한다 그러더라고요. 그것도 언제 통독하냐면 새벽 예배 때. 새벽 예배에 모여가지고 그냥 다른 거 안 한대요. 찬양하고 그다음에 성경을 그냥 쫙 읽는다는 것이. 그래서 40일 동안에 신구약을 통독한다니까 새벽 예배 오셔가지고 성경만 보시는 거지 다. 그래가지고 통독을 하고 마치면 40일이 지나고 나면요, 간증거리가 그렇게 넘쳐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들, 남의 얘기입니까? 우리가 40일 동안에 성경을 가까이 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믿고 있습니까? 다른 중요한 것보다도 정말 나에게 역사하실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시는 생명의 말씀으로 여기십니까? 그럼 이것을 필 때마다 여러분 마치 하늘 보화를 피는 것처럼, 나에게 능력을 주실 것처럼 정말 나의 부족함을 채워주실 만한 말씀을 만나게 되더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 가치가 없으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그냥 저 구석에 처박혀뒀다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여러분들이 가치 있는 것을 어디다 둡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이 말씀이 나에게 능력이 될 것이다, 나에게 역사를 나타내 주실 것이다,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진짜 그 능력을 만나게 되는 것이에요.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는 것이에요. 아유, 성경 보면은 믿음이 생깁니까? 내가 믿고 보면은 믿음이 생기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면은 정말 고침 받습니까? 믿음으로 만나면은 고침 받는 것이에요. 그만한 믿음이 없어버리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을 읽는 것이 귀찮고 괴로운 것이에요. 모퉁이 돌 되신 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근데 이 모퉁이 돌은 모든 건물의 가장 기초석이에요. 거기 위에 건물을 짓는 것이에요. 근데 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가치를 잃어버린 사람은 그 돌멩이가 뭐가 되는 것이에요? 걸림돌이 되어버리는 것이에요. 주의를 지키고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지키는 것이 그에게는 버거운 것이에요. 힘든 것이에요. 근데 믿는 사람에게는요, 마치 나를 능히 구원할 만한, 지금 좋은 대학이 아니라, 좋은 삶이 나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삶이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정말 복되게 하시고 영생에 이르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말씀을 통해서 그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신약성경 읽을 때에 이 말씀을 아주 귀하게 여시기를 바랍니다. 16절에도 얘기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냥 쓴 편지도 있지만 진실한 마음으로 쓴 편지도 있는 것이에요. 이 성경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마음을 담아서, 그 사랑을 담아서 그 감동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만날 때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제가 예전에 군대에 있을 때에 우리 고참들이 군대 가니까 이제 신병들은 어떻습니까? 신병들은 처음에 이렇게 그 TV가 저쪽에 있으면은 거기 근처도 잘 못 가요. 이 끝에 앉아가지고 요렇게 대기하고 있어야 돼요. 대기하고 있다가 어떻게 합니까? 고참들이 들어와가지고 막 이렇게 신발을 아무데나 벗으면은 막 달려가가지고 신발을 가지런히 거기다 모셔 놔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제 담배를 피잖아요. 담배를 피면 어떻게 해요? 저는 그런 심부름은 잘 안 했는데, 제가 담배를 피면은 우유곽에다가 휴지를 넣고 물을 부어가지고 딱 갖다 잿더리로 대령해야 돼요. 그리고 심부름 시키면 어떻게 해요? 가서 심부름을 딱 하고, 아침에 일어나시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면은 깨워요. 김병장님 일어나십시오. 그러면은 그럼 귀찮은 듯이 옆으로 굴러가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침상을 다 개줘요. 이불을 개주고 어떻게 해요? 이 옷을 갖다 드려야 돼. 다 옷을 거기다 다 모셔놓은 것을 갖다 드려요. 제가 그거를 이렇게 하면서 제 마음에서 저 인간은 누군데 내가 저렇게 대접을 하지? 저랑 전혀 상관이 없는데 군대 조금 먼저 왔다고 그러는 거 있죠. 그런데 제가 마음에서, 야, 우리 부모님은 나를 낳아주시고 평생 나를 위해서 사셨는데, 내가 왜, 우리 부모님은 정말 나에게 너무 소중한 분인데 우리 부모님한테는 내가 더 이렇게 못하지? 그러면서 제가 거기서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리고 제대하고 제 휴가 나오면 어떻게 해요? 아버지 딱 들어오시면 일어나가지고 라면 하나 끓여드릴까요? 바뀌어지는 것이에요. 은혜를 아니까 바뀌어지는 것이에요. 고마움을 아니까 바뀌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감동을 알면요, 신앙생활이 틀려지는 것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 예배를 허락하시고자 자기 아들을 찢어 주셨어요. 그리고 이 문을 열고자 자기 아들의 몸을 찢어서 휘장을 열었다고 말씀했어요. 그 가치를 모르면요, 엄한 데 가가지고 엄한 사람한테, 엄한 일들에게는 우리가 거기에 막 정성을 다해요. 근데 정말 나를 살리고자 나를 사랑하는 그곳에서는 가치를 잃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에는 여러분들 문 열고 들어가면은 누가 제일 반겨준다 그러잖아요. 누가? 개가 반겨준다. 개가. 사람들은 잘 안 나와 본다는 것이에요. 은혜를 모르면요 그런 것이에요. 근데 은혜를 알면 어떻게 해요?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주님의 날이 기대가 되는 것이고 주님의 날이 소중한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주일은 걸림돌입니까? 아니면 나를 구원할 만한, 나를 살릴 만한
능력의 시간입니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우리에게 주셨는데 정말 나를 정말 변화시킬 만한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읽고 또 읽어도 정말 졸음만 오고 아무런 의미가 없는 말씀을 만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에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17절에 보니까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다른 것으로 온전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찾을 때마다 하나님이 오히려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더 큰 것이에요. 우리가 손해보는 것 같죠? 아니에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더 크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고 그랬어요. 이 말씀을, 하나님 있는 믿음을 여러분들이 앞에 두고 따라가다 보면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라는 것이에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먼 곳에서 믿음으로 달려오는 이 시간에 내가 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역사가 더 크게 여러분들 삶 가운데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이 말씀의 능력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냐면은 이겨낸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놀라운 은혜가 바로 무엇이냐면요, 내가 믿으려고 할 때 어떻게 해요?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로움이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이 하나님의 의로움이라는 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지 하고선 순종하려고 하면요, 이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서 순종하게 되는 것이고 믿음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올 한 해에 살 때에 말씀하고 너무 멀어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순종을 향해서 말씀을 따르려고 할 때마다 오히려 이 말씀에서 능력이 나타나서 나를 믿게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귀하게 붙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응답받는 역사가 성경 보다가 말씀을 가까이 따르다가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누가복음 8장 11절에 보면은, 근데 이 말씀이 어떻게 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의 비유라는 것이에요. 이 말씀이 있지만 여러분들 12절 보니까 마귀가 그 마음에서 빼앗는다는 것이에요. 이 말씀으로 구원받을까 봐, 말씀으로 응답받을까 봐다, 말씀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까 봐 이 마귀가 마음에서 말씀을 뺏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마다 여러분에게 안 좋은 일이 생기면은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귀 역사라는 것을. 하나님이 막으시는 것이 아니에요. 마귀가 그 일을 통해서 여러분들 구원받을까 봐, 하나님을 만날까 봐 그 말씀을 빼앗는다라는 것이에요. 그 여러분들이 야, 나 올 한 해에 정말 기도 생활, 믿음 생활 열심히 해제했을 때에 꼭 여러분들 마귀 역사가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안 좋은 일들이 생겨요. 예배드리지 못할 일이 생겨요. 그때 여러분들이 끝까지 말씀으로 순종하려고 하면은 그 순종할 수 있는 힘도 하나님이 주시지만, 근데 여러분들이 내가 이런 일 때문에 예배 못 드리겠다고 포기하면은 그 말씀을 빼앗기는 것이에요.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지만 가나안 땅에 대한 말씀에 대한 그것을 끝까지 믿어 지킨 사람, 이긴 사람만이 들어가더라는 것이에요. 말씀이 안 이루어진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말씀을 붙들고 이겨내야 된다는 것이에요. 때로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지킬 만한 상황이 안 될 때가 있어요. 사고가 생길 때가 있어요. 사건이 있을 수 있어요. 낙심된 일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들 뺏기지 마시고 이겨내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13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이 바위에 있는 것은 실현당할 때예요. 말씀을 믿고선 아멘하고 순종하려고 할 때, 실현당할 때에 큰 고난이 옵니다. 어려움이 옵니다. 그럼 이 사람이 어떻게 해요? 이 일 때문에 낙심돼서 어떻게 해요? 말씀을 버리더라는 것이에요. 떠나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믿고 순종하려고 할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이런 실현당하는 일이 있어도 어떻게 해요?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 것이에요. 이겨내야 된다는 것이에요. 14절에 보면 뭐합니까? 가시떨기라는 것은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버리는 것이에요. 공부하는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공부하는 학생들이 주일날 이렇게 꼭 시험 기간에 되면 주일이 있을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주일날 공부하는 것이 그에게는 더 많은 좋은 성적을 낼 수 있고 더 유익한 것 같아요.
오히려 내가 공부하러 오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내가 손해보는 것 같은 것이요. 주일날에 여러분들 예전에 장사하시는 분이 얘기하더라고요. 주일날이 장사가 잘 된다는 것이에요. 놀러오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주일날 장사가 잘 되는 것이에요. 근데 그 사람은 뭐합니까? 주일날 문을 닫는 것이에요. 왜? 주일을 지켜야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믿음 있는 사람들 얘기하잖아요. 주일은 쉽니다. 근데 어떠한 믿음으로 드리는 것이요? 내가 하나님을 지키면은, 내가 믿음을 지키면은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신다. 이 믿음으로 지키지만 뭐라고 합니까? 이생의 염려와 재물의 향락에 맡겨버리면 어떻게 해요? 아유, 이번 주일을 못 지키면, 내가 장사 안 하면은 어떻게 먹고 살지? 아유, 내가 주일날 성적 떨어지면 어떡하지? 여러분, 오히려 염려에 사로잡히는 것이요. 분명히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갖고 하나님 역사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 믿어요. 어느덧 그렇게 가치를 잃어버리고 사는 것이, 내가 이날에 그냥 내가 중요한 것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쉬는 게 낫지 않을까? 구원이 있을 만한 믿음을 갖지 못할 때가 너무 많다라는 것이. 그러면서 이것을 자꾸 중요하게 여기지 않을 때가 많아요. 여러분들, 어느덧 성경이 우리에게서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잃어서 아닙니까? 이 성경이 얼마나 귀합니까?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 다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15절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요, 정말 열매를 맺고 응답하실 만한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믿고 지키냐 이거예요. 어려우면은, 시련이 오면은, 염려가 오면은 가장 먼저 버리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 되면은 안 된다라는 것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끝까지 이겨내야 되는 것이. 서문화교회 계시록 2장 10절에 너희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래요. 이 고난을 누가 주는 것이에요? 마귀가 역사한다라는 것이에요. 마귀가 준다라는 것이에요. 그런 가운데서도 주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가 죽도록 충성하래요. 그리하면은 너가 생명의 면류관, 주님께서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줄 게 없으면 안 지켜도 돼요. 근데 생명의 면류관이 있기 때문에 죽도록 포기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이겨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믿음이 자꾸 지는 믿음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손해보는 믿음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도 더 받아 누릴 만한 생명의 예배가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지시고 능력을 만나시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믿고 드려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공부하는 것보다, 돈 버는 것보다, 중요한 사람보다 지금 하나님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들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죽도록 충성하면은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계속 얘기하잖아요. 11절에 보면 어떤 사람에게요? 이기는 자라는 것이에요. 이겨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정말 헛된 마음, 유혹된 마음, 시련의 마음, 여러 가지 일들을, 절망의 마음, 걱정의 마음 다 이겨내시고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이기는 자에게 말씀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계시록 3장 10절에 보면은 너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는 것이에요. 끝까지 붙들고 인내의 말씀을 지켰으니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한다는 것이에요. 큰 어려움들이 옵니다. 그래서 이길 수 있는 것은 뭐라고요? 말씀 붙들고 이겨내는 것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주님이 이기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우린 그거 이겨보려고 어떻게 해요? 주님 떠날 때가 많잖아요. 말씀 버릴 때가 많잖아요. 우리, 저도 마찬가지지만 이번에 이 성경을 필 때 정말 하늘의 보화와 같이 응답이 있고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마음이 있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놀라운 생명이 있는 말씀을 펼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능히 나를 구원할 말씀을 붙들고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람들 이것을 지켰더니 뭐라고요? 11절에 내가 속히 온다는 것이에요. 너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너에게 면류관을 빼앗기지 못하게 하라는 것이에요. 12절에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된다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이 흔들리고 삽니까? 이제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흔들리지 마시고 다른 것으로부터 응답이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을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이기는 자가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신다라는 것이. 13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들을 귀가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들어서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충만하게 나타나셔서 우리가 이 땅에서 힘 있을 때에 더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 믿음으로 주님을 찾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